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순간 케네디 센터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시간은 참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1차원 시간에 갇혀 삽니다. 과거는 붙잡을 수가 없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 주어졌는데 그것조차도 지금이다 하고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산다는 것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하고 어디론가 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지금 지나가는 것밖에 안 보이지요. 그 길로 계속 갈 때 무엇이 나올지, 그리고 어디에 도달할지 알지 못합니다.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연료가 얼마 남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해가다가 갈림길을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진로를 정할 때, 직장을 찾을 때, 결혼할 때, 혹은 큰 병에 걸려서 치료받을 때, 이런 때 그걸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영적인 GPS 같은 게 있어서 안내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찾아가는 대상이 무속인 혹은 역술인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로를 알려주지요. 지금 한국에서는 단군 이래 무속과 역술이 최대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하죠.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무속인들과 역술인들이 찾아온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맞추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대거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서 최대의 호황을 누린다고 하죠.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미래와 인생 경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경로를 미리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목적지와 미래의 경로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고난이 없는 길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기꾼들은 그런 능력을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 복채를 들고 용하다는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한국엔 굉장히 많다고 하지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믿음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누적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악한 영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이나 역술인의 예언에 의지하는 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큰 불행에 이르는 길입니다.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각자에 맞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분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지금 서두에서 말한 인생의 목적과 경로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과 염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리브가는 이삭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삭은 내성적인데 리브가는 외향적입니다. 이삭은 소극적인데 리브가는 적극적이지요. 이삭은 조용한데 리브가는 활동적입니다. 이삭은 심약하고 우유부단한데 리브가는 강인하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대면하고 싸우기보다는 물러서는 편인데, 양보하는 편인데, 리브가는 맞서서 싸워서 자신의 것을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좀 대조적이어야 좋다고 합니다. 성격이 비슷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지루함을 느낀다고 하지요. 반면에 성격이 어느 정도 대조적이면 처음에는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다른 점이 나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신부감을 찾으러 갔던 그 종은 이삭에게 완벽한 신부감을 데리고 온 셈입니다. 아니, 사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보아야 하지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이 귀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들은 손만 잡아도 아이가 턱턱 들어서는데 어떤 가정은 난임 끝에 겨우 임신에 이르고 그 아이조차 난산을 겪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이어지면서 손이 귀한 가정이 있지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삭은 별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불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서 20년 가까이 되고 자신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조바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브가에게는 아이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아니, 아이를 주실 거면 구하기 전에 주시지 왜 이삭이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이 정한 목적을 향해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작은 퍼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아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계획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공급해 주신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오지요. 그러면 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면 굳이 기도로서 그걸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그런 생각에 깊이 빠지다 보면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믿음도 식어집니다.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이 태어난 과정을 생각해도 그렇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데 설마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무심하게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준비를 굳게 믿는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이삭과 리브가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무척 고생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10년 동안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모든 그 가능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 결국은 포기하고 그리고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부부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그러했겠지요. 그런데 얼마 후 리브가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불편한 건 당연한 거고 가끔 고통을 겪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리브가의 고통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겠지만
당시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그 대목에 대해서 성서 저자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지금 리브가는 자신의 배 안에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뭔가 하고 주님께 알아보러 나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예언자나 제사장을 찾아갈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리브가가 당시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리브가가 기도에 전념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어떤 고통이든 그 고통의 이유를 알면 견디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리브가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결국 해산을 하지요. 보통 쌍둥이는 시차를 두고 태어나는데 두 아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뒤에 나오는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큰 아이는 에서라고 불렸고 둘째 아이는 야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태어난 경위를 기록한 후에 성서 저자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족의 갈등, 가족의 해체 과정을 서술합니다. 에서는 성장해서 사냥꾼이 되었는데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합니다. 큰아들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당시의 전통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자신에게는 없는 이삭의 남자다움이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아주 강인하고 야성미 넘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엄마를 닮았는지 모르지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야곱이 농사꾼이 되어서 늘 어머니와 함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야곱에 대해서 들은 예언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에 대한 예언은 리브가로 하여금 편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이 야곱에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데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는 어느 날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해줄 터이니 가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요리를 해 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그 얘기를 엿듣지요.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 나간 그 틈을 타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키고는 자신이 그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는 형이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유산 증서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리브가가 무엇에 홀린 것처럼, 무엇에 아주 쓰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중단되었다고 할 정도로 리브가는 이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조바심이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만일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간다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지나친 관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파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삭은
아마 아내 리브가를 태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아들 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 때문에 어머니의 눈도 제대로 보지 않았겠지요. 야곱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브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지요.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켜야 했고,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실수와 오판과 지나친 의욕은 모두에게 너무도 오랫도록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편애하는 일이지요. 편애는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둘이면 부모의 사랑을 50, 50으로 잘라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둘이면 한 아이에게도 100을 주는 거고 또 다른 아이에게도 100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편애를 한다는 말은 한 아이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부모의 사랑의 일부를 안 주는 것이지요. 리브가는 야곱에게는 100의 사랑을 주었지만 에서에게는 50만 준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지요. 만일 리브가의 편애가 야곱에 대한 예언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다는 말은 이스마엘을 덜 좋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다른 일에 선택한 거고, 이삭은 이삭대로 또 다른 일에 선택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뜻이지 에서를 덜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지요. 그것을 알았다면 리브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겠죠. 굳이 누구를 더 사랑해야 했다면 에서를 더 사랑해야 했겠죠. 형으로서 동생을 섬겨야 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걸 안다면 그만큼 더 아껴주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안다고 착각하고는 그 뜻을 이루려고 과욕을 부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성격적인 장점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하지요. 이삭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면서 자신이 할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냥 두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자 가정 파탄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리브가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들었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들었지요. 목자들에게서 들었지요. 시므온에게 들었습니다. 그 예언들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아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면서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 어디에도 마리아가 과거에 들은 예언을 생각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근 거리에서
자신이 들은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호기심 있게 지켜보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리브가처럼 쓸데없는 고생을 자초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가 자초해 놓은 그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을 거쳐서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리브가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먼 우회로를 돌아야 했습니다. 우회로를 도는 동안에 고생한 것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벗어나면 우리만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래도록 저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한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와 관계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제 어머니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저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리고 그 집회 마지막 시간에 강사님은 그때 그 집회가 청소년 집회였는데 자신의 일생을 목사로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름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나서 헌신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을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에게 신학대학에 진학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님은 심하게 낙심하시고 그럴 거라면 당장 자퇴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나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농사나 지어라, 이 말은 농사 짓는 분들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농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 때문이지요. 어떤 직업에도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절대로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뭐나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들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은 네 아들 중에 제가 잘 출세할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고요, 목회는 별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와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서 예언 기도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종이 쪽지에다가 네 아들의 이름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큰아들 이름을 부르고 이제 한참 기도한 후에 제 이름을 부르고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분을 제시하시면서 아니 그 아들은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소원한 기도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러자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째를 종으로 쓰실 겁니다. 이 아들은 장차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며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난 과거에 지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어머님은 용기를 잃지 말라거나 꼭 그렇게 하라거나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들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그 허황된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당진 시골에 살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다만 저는 어머니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때 일어서서 나를 헌신한 게 내 혼자의 감정은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그 이후로 그 예언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머니는 저의 결정에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무엇을 여쭈어보면 내가 뭐가 안다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목회자로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선택했고, 그리고 교수로 있다가 저의 부름이 목회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부름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그분의 예언이 어느 사이에 저에게서 상당히 실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예언해 준 그분이 뭔가 보신 모양입니다. 저도 이런 걸 잘 믿지 않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저에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저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예언을 듣지 못했어도 제가 하나님의 손길에 저를 맡기고 살아왔다면 지금과 같이 되었겠죠.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알면 자꾸 그게 방해를 만듭니다. 다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먼 우회로를 거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럴 때 손해와 고난은 우리가 겪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손길을 따라 매일매일 살도록 힘쓰면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과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면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이끌고 계시며 그 섭리를 따라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역사 속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온전히 믿고 매일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알면 안심하고 살아갈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찾고 어떤 사람은 역술인을 찾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곧 불신앙입니다. 혹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두십시오. 그 예언이 그른지 옳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언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았을 때 그 예언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날 그날에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가끔 멈추어서 되돌아봤을 때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방황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헤매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